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이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역사적인 첫 만남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두 사람의 첫 만남보다 더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바로 왕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정 국가로 전환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이 성경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사들이라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기드온, 그리고 여선지 드보라이고, 우리가 아무리 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 삼손이라는, 이 삼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것 같지 않은 그런 사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은 왕이 아니었죠.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압제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지만, 이 사사들의 구원은 일시적이었고 또한 일회적인 구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구원을 한 이후에는 자신의 고향과 지파의 본업으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사사들이 다스리는 범위도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파에 국한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요구가 아닌 협박을 하죠.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인데요, 우리 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4절에서 5절,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어서 이 요구와 협박을 들은 사무엘의 반응이 6절에 이어집니다.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당시에 사사와 선지자로 하나님의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에게 이 온 이스라엘의 이 요구가 좋게 들릴 리가 없죠. 사무엘에게 이들의 요구는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사무엘, 당신 말고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사실 기분이 나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불쾌했죠. 자신에 대한 거절과 도전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사무엘을 불쾌하게 했던 것은 이 온 이스라엘의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행동인지 사무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온 이스라엘이 왕을 요청한 이 행위는 하나님께 매우 언짢은 처사였음을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사무엘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소상히 일러 바친 후에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죠. 8장 7절입니다. 8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온 이스라엘이 요청을 한 그 요청을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하나님의 섭섭함이 그대로 묻어나죠. 하지만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지금 반응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이 해석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적으로 판단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지만 왕이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늘 한 분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 보였지 왕이 없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상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우는 이 본문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가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정 정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정치를 말하죠. 왕정 정치는 인간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말합니다. 그렇게 신정 정치와 왕정 정치가 바뀌었다고 해석해서 하나님을 다스리시는 신정 정치를 그들이 버리고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요구하고 선택한 것이 그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쉽게 단정 짓고 신정 정치는 죄고 왕정 정치는 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해석과 프레임은 가능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을 살펴보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사사였던 시절에 온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릴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왕은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왕의 법과 가르침을 손수 모세를 통해서 지시해 주셨어요. 나아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왕을 요청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왕을 세우는 건 친히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그 요구를 좀 달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왕을 요구한 그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들의 죄는 바로 왕을 달라한 그들의 요구 이면에 숨겨진 그들의 은밀한 동기와 이유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왜 왕을 달라 했냐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정확한 그 의중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한 그 숨은 동기와 이유가 무엇일까요? 8장 5절에 그 동기와 이유가 살짝 드러나지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8장 5절입니다. 우리 8장 5절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장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 8장 5절에 살짝 드러난 이 온 이스라엘의 속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어디에서 이 속내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그 속내를 찾아볼 수 있죠.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본래 모든 나라 열방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민족으로서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들의 고유한 그 사명과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명과 정체성을 이제 스스로 벗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자신과 나라의 안녕과 평화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는 왕의 권력과 군사적인 동맹과 외교술에 의지하겠다는 불신이 바로 그들의 속내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셨고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행위를 한마디로 판단하시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온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었던 가나안 이방 나라와 같이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다스리고 자신들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할 눈에 보이는 왕을 그들은 열망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9장 20절에 온 이스라엘이 열렬히 사모하며 열망하는 바로 그것은 그들이 이런 헛된 바램과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보이는 그들의 왕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못해 이스라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세요. 그 왕이 누구일까요? 사울왕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그 욕망을 달래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취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어루고 달래면서 욕망을 길들이기는커녕 자신들의 욕망에 의해서 길들여져 갔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의 욕망의 결정체인 사울왕이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야말로 슈퍼자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위 목사님 설교 시간 때 언급하신 표현인데 참 맞는 표현 같아요. 슈퍼자아 시대. 우린 타락한 자아와 고삐 풀린 욕망의 광기가 합법적으로 허용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요즘에 광고에 어떤 멘트가 자주 등장하나요? 이제 너의 삶을 살아. 네가 하고픈 것을 해. 괜찮아. 눈치 보지만 너의 삶은 너의 것이야. 얼마나 이것이 막 이런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지 이제는 식상한 것을 떠나서 이제 지겹기까지 하죠. 참 이런 걸로 나를 위로해야 하더냐. 기분 나쁩니다. 그죠? 이렇게 자아와 욕망이 극대화된 풍조와 문화는 사실 오랜 시간 공들인 사단의 치밀한 전략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 하나님은 결국에는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진노하시리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아와 욕망이 극대화된 사회와 문화는 멸망당할 큰 성 바벨론의 전형적인 삶의 방식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 문화와 삶의 방식에서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스멀스멀 이 바벨론의 방식과 이 멸망의 망조가 뿌리내려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요즘에 자아가 제일 중요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배우려고 하지 않고 가르침을 싫어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갈수록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인내하면서 양분을 삼고 성장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어요. 마음 상하면 쉽게 교회를 떠납니다. 상처받으면 관계를 쉽게 끝내기도 해요. 설교로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 없이도 잘만 다들 살아갑니다. 다 이 바벨론의 삶의 방식에 물들어가는 과정이죠. 다 욕망을 달려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소비와 욕망의 시대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자아 실현과 욕구 충족, 개인의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병적으로 집착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개인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가장 멋진 삶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동경하며 쫓아가며 살아가는 문화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미쳐 날뛰는 욕망을 달래며 끊임없이 우리는 소비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삶과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우리는 결국 그 원하는 것의 주인이 되지만 실상은 무엇일까요? 주인이 아니라 욕망과 돈이 하나님이 된 소비 문화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 돈이 중요하고 돈이 제일이고 돈이 우상이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도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소비할 수 있죠. 무엇이든 살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돈만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욕망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돈은 외람된 얘기지만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확실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욕망과 소비의 하수인은 바로 편리함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뭘 모르면 원하지도 않고 욕망하지도 않는데 경험하면 그것을 알고 욕망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몽골 비전 트립을 갔는데 충격 중에 하나는 그들도 나름 참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못 살아야 되는데 잘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연과 전통 속에서 우리보다 더 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몽골인들 중에서 한국의 삶을 살다가 들어간 사람들, 혹은 외국의 소비 문화와 도시 문화를 경험한 몽골인들은
이제 그들의 이전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돈과 도시와의 편리함과 그것이 주는 행복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그 맛이 너무나도 강렬하고 치명적이었기에 그것을 경험하면 계속 그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원하게 되고 욕망하는 것이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의 러닝이 열풍이죠. 달리는 사람들 천만 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도 시작했어요. 열풍 때문이 아니라 자율반, 타율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달리니까 바지가 너무 길어서 덥고 불편했어요. 바지를 샀어요. 또 지나니까 온 윗몸이 땀이 범벅이 돼서 불편했어요. 그래서 쿨 소재로 된 티셔츠를 샀습니다. 폰을 들고 뛸 수 없으니까 폰을 배에다가 넣고 뛰는 손이 자유로운 밴드를 샀어요. 달리다 보니까 무릎이 시큰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맞나 싶어서, 근데 때마침 유튜브를 보니까 러닝화를 사면 해결된다. 그래서 신발을 뭐 사나 이렇게 몇 번 찾아보니까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제 휴대폰과 PC 온통 광고창에 러닝화가 도배가 되었어요. 뭐 이런 거죠. 사라 네가 안 사고 배기겠냐, 막 이런 식입니다. 계속 제 눈에다가 러닝화를 보여줘요. 근데 희한한 거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보면은 시간도 아까운 줄 알지만 욕망의 불이 지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신앙 고전을 집에서 읽다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식탐, 먹는 것을 탐한다는 주제의 단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식탐은 먹는 것을 탐하는 욕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 식탐을 7가지 죄악 중에 한 가지로 넣었어요. 식탐은 죄다. 아주 삶을 망가뜨리는 죄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식탐을 과식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절제하지 못하고 미련하게 많이 먹는 것을 식탐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속담처럼 해주신 말이 진짜 속담인 줄 알았는데, 배 터지게 먹고 소화제 먹으면 죄다라고 했는데, 그걸 저는 식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식탐이 많이 먹는 것만 아니라 원하는 음식을 먹으려는 집착과 자신의 특별한 취향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식탐이라는 것을 저는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많이 먹는 것만이 아니라 원하는 음식을 먹으려는 집착, 그리고 그 원하는 음식을 먹는 그 집착이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다. 식탐이라는 거죠. 저는 많이도 먹지만 적게, 제게 식탐이라는 것 의식하지도 않은 사이에 제 삶의 일부가 되었구나라고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TV 프로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한 번씩 놀랐는데, 제가 대학생이었던 20년 전만 해도 음식 프로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따금씩 외국 음식 프로그램이 틀어지는 것을 볼 때, 과연 저런 사람들이 좀 먹는 것을 좋아하지만 저렇게 쓸데없이 공공연하게 먹는 것을 잘하고 목적이 되는 삶을 과연 살아갈까? 너무 어리석은 게 아닌가. 놀라운 것은 오늘 과정을 보태면 채널을 열면 온 천지가 다 먹는 거예요. 뭐 SNS, 인스타에 올리는 것 다 어디 가서 뭘 먹고 분위기가 좋았더라 다 먹는 것입니다. 정말 이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을 주체할 수 없죠. 집착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 청년들에게 잘 못합니다. 이 청년들 보기에 그 먹는 것까지 뭐라고 하냐, 이렇게 꼰대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에 먹는 거라도 행복을 느끼는 것조차 가타부타하는 것, 우리 청년들 굉장히 어렵게 살고 결혼과 취업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는 그들의 삶에 이것은 너무 또 가혹한 것은 아닌가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회는 아마 앞으로도 더욱 욕망과 돈이 전부인 시대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포기와 절제할 이유가 전혀 없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가, 가능하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그것을 얻으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삶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우리의 미래 세대 자녀들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교인도 이 욕망이 전부인 것처럼 때론 사랑하며 전혀 믿지 않는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가진 왕을 열렬히 사모하고 욕망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우치고 설득해야 해도 이미 그들의 눈과 귀는 가려지고 닫혀진 지 오래였어요. 온 이스라엘은 마치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라고 주먹을 쥐고 공화치는 군중처럼 이미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목이 곧아서 눈과 귀가 가려져서 자신의 욕망만을 사모하고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맛본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 내가 바라는 어떤 모습과 지위와 평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온 마음과 삶을 집중하여서 어떤 왕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 욕망을 사실 어쩌면 허락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왕을 얻을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욕망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서 가르침을 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돼요. 하지만 성경이 한 가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진리가 하나 있다면 이것이죠. 원래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고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며 그 왕을 주인으로 삼고 그 왕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욕망하고 사랑할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열방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을 구하며 사무엘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것이죠.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면서 세상의 것을 흠모하고 동경하면서 세상을 따라 세상의 왕을 구하며 욕망을 달래고 하나님 백성의 고귀한 그 부르심과 사명을 에서의 팥죽 한 그릇처럼 팔아치워 먹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대신 나의 왕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는 결단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미래 세대가 본문의 어리석은 이스라엘처럼 욕망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 버리고 다른 왕을 구하지 않도록 일평생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모하고 구하는 거룩한 세대들로 우리는 눈물로서 씨를 뿌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현실에 대한 토로와 부르짖음이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은 삶을 내가 살아갈 삶의 방향으로 고정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절망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죠. 비록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고 형편없고 흔들려 보이고 또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주님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다시 깨어나 한국교회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을 다시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욕망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를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